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을 찬양합니다. 춤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큰 시험 이기네.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아멘.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아멘.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소서. 아멘. 말씀은 신약성경 251페이지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까지 천천히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 온 사람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귀한 날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귀한 백성들 한 분 한 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으로, 있어야 할 것으로, 응답되어야 할 일들로 주님 채우시고 함께 하시며 여호와 이레 하나님 온전히 준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 모시고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합니다. 엿장수가 가위질을 1분에 그 다음 뭘까요? 몇 번 할까요? 자, 묻습니다. 엿장수가 1분에 가위질을 몇 번 할까요? 누구 맘대로? 엿장수 맘대로. 오늘 설교 끝. 이게 오늘 설교 주제예요. 엿장수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자, 첫째로 오늘 바울은 1절에서 1절, 2절 같이 합본되어 있는데 1절, 2절에서 같이 합니다. 저에게는 큰 근심이 있습니다. 아니 갑자기 바울이 뚱딴지 같이 지금 한참 막 율법과 복음 얘기했잖아요. 막 자유 얘기하고 막 내 안에 막 그랬잖아요.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근데 갑자기 분위기가 실은 저에게는 엄청나게 큰 고통이 하나 있어요. 끊이지 않아요. 나를 계속 괴롭혀요. 자, 뭔가 볼까요? 1절,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아멘. 자, 보세요. 갑자기 바울이 이상한 말을 했잖아요. 갑자기 자기가 큰 근심이 있대요. 그러면 편지를 읽는 지금 로마 교인들이 갑자기 물음표가 생길까요? 생기지 않을까요? 이러죠. 무슨 일이지? 대체 어떤 일이 바울에게 있는 것이지? 그래요. 그래 바울이 뭐라 말하냐면 3절에 보니까 제가 지금 고통스럽게 여기고 제가 마음에 항상 짐처럼 있는 것이 뭐냐면 내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뭐해질지라도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 말은 뭐냐면 내 동족 이스라엘 사람 중에 아직도 누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전도해야 되는데 이 전도가 이제 빨리 되지 않으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즉 자기 민족을 향한, 자기 민족은 유대인이잖아요. 지금 자기 민족 유대인 중에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결국 지옥 가니까 그런 그 사람들을 보는 안타까운 마음, 그런 애절한 마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로마 사람들이? 아니 지금 로마 사람들이잖아요. 실은 이런 얘기는 지금까지 상황적으로 본다면 맞지 않잖아요. 그런데 다 같이 합니다. 이유가 있다. 자, 뭐라 하냐면 저는 실은 정말 우리 민족이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그 민족이 사도 바울에 잘해줬느냐? 잘해주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순간부터 이제는 정통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특공대를 만들어 가지고 40명이 나는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자지도 않겠다. 그래서요 2차 전도 여행을 왜 빨리빨리 움직였냐면 바울이 전도하고 있으면 또 쫓아와. 그래서 계속 바울이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만들어진다면 자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날 쫓아온다. 평안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렵잖아요. 두려워. 그러니까 실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전도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같은 동족인 그런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해준 것이 있다 없다? 없어요. 나에게 잘해주지 않고 오히려 나에게 해를 가하고 두려움을 주고 걱정을 준 사람인데도 사도 바울은 지금 그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다, 하고 있지 않다?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렇게 말해봤어요. 같이 합니다. 그래도 사랑. 뭐 해도 사랑? 그래도 사랑. 비록 그들이 나에게 내가 그들을 사랑할 만한 그런 선대를 하고 착한 일을 하고 내 사역을 도와주고 내가 전도할 때 아멘 한 것이 아니라 나를 핍박하고 죽이려 하고 수많은 어려움을 줬지만 그래도 뭐 한다고요? 그래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그래도 사랑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 가운데 정말 참 그런 억압을 주거나 그런 일도 많잖아요. 손해도 주고 성질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온전히 우리 민족을 향하여서 사랑하고 그들에게 놀라운 복음의 손을 내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첫 번째로는 그래도 사랑의 첫 번째 대상은 뭐냐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니 나라가 날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어? 뭐 해도 사랑이라고요? 그래도 사랑이잖아요. 아니 3절 너무 끝내주지 않습니까? 내 민족이 구원받는다면 이 말이에요. 나는 지옥 가도 좋아요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이 말이 맞지만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위해 죽는다는 것이 쉽겠습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받을 만한 짓거리 별로 한 일이 없어요. 낮에는 먼 기둥,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즉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도 문제와 만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적이 몇 번인지도 몰라요. 그때마다 모세가 열받아서 맞받아치면서 야 내가 뭐 잘못했어 나도 목말라 죽겠어 배고파 죽겠어 그랬습니까?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다 그냥 내가 그냥 치워버릴래 라고 할 때 충복기도해 하나님 안 됩니다. 차라리 저를 데려가세요. 우리 민족 살려주세요. 뭐 해도 사랑? 그래도 사랑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나라와 내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비록 그들이 나에게 좋은 거 해준 것이 없지만 10원도 도와준 것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 사랑하며 최고의 선물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이제 로마서를 읽는 바울의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여기까지 읽다가는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왜요? 로마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뭐 말하고 있냐면 유대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로마 교인들이 갑자기 속이 상할 수 있어요. 아니 갑자기 왜 자기네 유대인 자랑해? 같이 합니다. 자랑이 이어진다. 자, 4절을 보세요. 그들은 누구다?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뭐가 됨과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5절이요.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3절, 4절, 5절, 특별히 4절, 5절에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뭔 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다? 금수저. 신앙적으로 본다면 이 구약시대, 신약시대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친척이잖아요. 예수님의 같은 피를 나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은 금수저, 우리는 먹수저? 흙수저. 로마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방인이니까 똑같아요. 흙수저다. 자, 그럼 이제 4절, 5절 읽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우리 입장에서는 나빠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마음속 기도하고 있는 내 민족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들은 금수저 물고 이렇게 태어났어. 율법도 받았어. 예배 뭐 등등등. 예수님도 태어났어. 그럼 이제 이 로마서의 교인들이 이쯤 읽다가 이게 지금 뭔 말 그렇죠? 갑자기 왜 이 말이 튀어나오지? 우리는 이방인인데 우리는 흙수저인데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왜 이 말을 꺼냈냐면 약속의 자녀가 진정한 이스라엘 사람이 누구냐를 얘기하려고 그 얘기를 꺼낸 거예요. 바울이 그냥 우리 민족이 최고야 이걸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걸 먼저 말한 다음에 사람들이 물음표를 할 때 실은 이러이러해서 그 말 하려고 그랬어요 라고 하는데, 그러면 진정한 이스라엘 사람이 누구냐? 6절을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피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야. 유대인이라고, 즉 이스라엘 현재 나라에 태어났다고 해서 그들이 진정한 이스라엘 사람, 즉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는 기다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라는 것이죠. 7절이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뭐하리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자, 8절도 같이 보면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몇 명이 있었습니까? 2명이 있었어요. 자,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육신적으로 주민등록상 처음으로 기재가 된 애는 이스마엘이죠. 엄마는 하갈이에요. 둘째가 바로 이삭이죠. 자, 첫 번째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녀. 같이 합니다. 육신의 자녀. 이것은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하고 이제 첩을 들여 쓴 거예요. 육신의 자녀예요. 첫 번째예요. 여러분 이슬람교 아시죠? 이슬람교에서는 그들은 우리는 이스마엘의 후손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민등록상 우리가 맨 위에 있다. 이삭보다 내가 형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브라함이 진정한 자녀다라고 신학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오늘 성경은 뭐라냐면 육신의 주민등록상에 빨리 난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야. 뭔 자녀가? 믿음의 자녀,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이고 아브라함의 자녀인 거지, 주민등록에서 먼저 태어난 것이 그런 육신의 자녀가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못을 받고 있어요. 그럼 뭐냐?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로마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과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록 우리는 유대인은 아니지만 약속의 자녀로 이 자리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이 얘기하려고 자기 민족에 대한 자랑을 한 것이 그냥 자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물론 금수저지, 그런데 진정한 금수저가 아니라 이거예요. 약속의 자녀, 즉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지금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 중에도 육신의 자녀가 있고 먼 자녀가 있다? 약속의 자녀가 있는 겁니다. 즉 그들 가운데 예수를 믿으면 그가 약속의 자녀이지만 비록 정통 유대인 랍비일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냥 육신의 자녀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약속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지금 바울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로마에서 태어났고 로마의 사람이지만 지금 누구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약속의 자녀이니까 어깨를 당당하게 펴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이스라엘의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삭과 같은 그런 귀한 사람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살아야 돼요. 자, 이제 그 말을 가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뭐라 하냐면 이삭이 태어난 것도 여러분 그냥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분명한 계시가 있었어요. 계시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75세 계시를 받잖아. 아브라함아, 네, 떠나라. 왜요? 아들 줄게. 알겠습니다. 떠나잖아요. 그리고 중간중간 또 일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태어나기 1년 전에 99세 때 하나님이 직접 오시잖아요. 얘기해요. 아니, 이름도 얘기해줘요. 그때 뒤에서 부인이 듣고 웃어요? 안 웃어요? 아이고 90세 된 내가 어떻게 임신을 하고 애를 낳아요? 아이고 재밌네. 하하하. 천사가 불렀어요.
웃었지? 아닌데요? 나이 먹어도 거짓말 하나 봐. 그렇죠? 절대 아닌데요. 뭐는 남아가지고? 자존심은 남아가지고. 그래, 뭐라 이름을 줘요? 이삭이라 할 거야. 예, 이삭이요. 이삭 뜻이 뭔데요? 웃다. 야, 그거 보면 뒤끝이 있다 없다? 뒤끝이 있죠. 아마 사라는 이삭아 아들 부를 때마다 뭐가 떠오르냐면, 야, 그때 내 90세 때 그 천사 만났던 그 사건이 떠오른다 안 떠오른다? 떠오르겠죠? 이삭을 부르는 순간 이제 그는 믿음이란 것이 무엇인지를 맨날 다시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때 떠올라. 아, 그렇지, 믿음. 즉 하나님의 일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순서를 가지고 진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하였다? 임신하였다. 이삭의 아들 이 에서와 야곱 이 가정까지도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예고가 있었고 예언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 12절을 제가 보니까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다. 이 말은 뭐냐면 리브가가 임신을 했어요. 그때 복중에서 막 뛰어노는 거예요. 애들이. 그때 계시가 나와요. 이 계시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뭐하리라? 섬기리라. 이것이 이제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에 보니까 1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누구는 사랑하고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것이 말라기 1장 2절에 써 있어요. 창세기는 없지만 말라기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좀 슬프잖아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벌써 하나님께서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덜 사랑한데, 자,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벌써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덜 사랑한다라는 것이 이미 결정되어 있다면 큰애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죠. 원래 장자가 모든 유산을 2배를 받는데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그런 장자에 대해서 너는 반밖에 못 받아 하면 듣는 장자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공평합니까? 공평하지 않습니까? 이거 공평하지 않잖아요. 우리 모습으로 볼 때는, 상식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 그 얘기를 해요. 14절을 보세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거예요. 하나님 이거 공평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누구는 축복을 받고 누구는 축복을 안 받고, 이거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아니,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공평해야 되잖아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뭐라 하냐면 같이 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것이 바로 뭐냐면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엿장수가 1분의 가위질을 몇 번 할까? 여러분, 몇 번 합니까? 엿장수 마음대로. 그래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이것이 바로 쉬운 말로 하면 누구 마음대로? 엿장수 마음대로. 이 이야기는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나의 주권으로 내가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미워할 사람 미워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이 합당하지 않잖아요.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볼 때는 공평하지 않잖아요. 이것이 오늘 포인트예요. 뭐냐면 창조주와 피조물 간에는 건널 수 없는 그러한 선이, 38선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창조주가 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21절이 오늘 마지막 결론인데요. 21절을 뿅 띄어서 가겠습니다.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친히 쓸 그릇을 만들 고나니
없느냐? 없느냐라는 말은 뭡니까? 있다. 즉 하나님이 토기장이니까 이것은 누구의 권한 안에 있다?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다라고 분명히 말한, 이것을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같이 합니다. 주권적 선택. 즉 여러분,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에서 맨날 시작하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정말 고려 청자를 만들든 요강을 만들든 누구 마음이다? 이 만드는 사람, 그렇죠? 토기장의 마음이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누구의 권한이냐면 하나님의 권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공평하지 않잖아요. 그게 맞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교회는요 민주주의예요, 아니에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따르는 신본주의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민주주의로 갈 때 결국은 이 이상한 3000% 빠지지만, 교회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중심인 신본주의로 갈 때에 올바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뜻을 위해서 우리가 회의란 것을 하잖아요. 각종 회의가 있는 것, 상에서 가는 건 당연한 것이죠. 가끔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하나님 왜 저를 이런 싸구려 그릇으로 만들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할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감사함으로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이런 모습 저런 모습까지도, 어떤 사람은 정말 태어날 때부터 비싼 차를 몰고 태어나잖아요. 막 몇 억짜리. 누구는 차도 없어. 평생 걸어 다녀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공평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온전히 감사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감사하며 나가는 것이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왜 저는 키가 이래요? 왜 얼굴이 이래요? 왜 머리가 빠져요? 그거는 우리가 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온전히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럼 내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해야죠. 자녀 주심에 감사하고, 성도 주심에 감사하고, 사역할 수 있는, 또 내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기회 주심에 우리가 또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도자기냐, 요강이냐, 일반 그릇이냐, 장독도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 모양, 내 용도대로 내가 온전히 충성되게 감당한다면 하나님이 최고의 그릇으로 인정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려 청자가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귀한 그런 참 도자기잖아요. 수십억이 나갈 거 아니에요. 저는 이게 더 좋다니까요. 고려 청자는 제 설계에 도움이 하나도 안 돼. 물 담을 수 있어요? 그건 요강으로 쓸 수도 없어. 얘는 얼마나 좋은지 모르다니까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고려 청자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얼마나 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느냐인 줄로 믿습니다. 내 그릇을 귀히 청소해 놔야 되잖아요. 빵꾸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에게는 큰 근심이 있대요. 민족을 향한 근심이에요. 비록 그 민족이 나에게 잘해주지 못했지만 그래도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백성들 그래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우리가 약속의 자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왜 내 얼굴이 이래요? 그게 아니에요. 내주신 사명 감사합니다 해서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즘 나라의 정세를 보면 참 가슴이 답답합니다. 너무너무 힘든 일이 우리 대한민국에 많이 있는데 주님이여,
우리가 그래도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바울과 같은 마음을 온전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피를 나눈 자가 하나님의 자녀, 말씀의 자녀, 언약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인 줄로 믿사오니 온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온전히 말씀으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불평할 때 언제 불평하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할 때 불평이 나옵니다. 원망이 나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이제는 주권을 인정함으로 내 모습 이대로 감사하고 또한 그 모습 그대로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인생으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